부대사 공생이 초청문에 선서응 기수하시니 공생이란 수벌이지요. 처음 청에서 물음에 선서께서 선서는 부처님이죠. 잘 가시고 잘 오신다. 선서 부처님 10대 명호 중에 하나인 선서께서 부처님께서 기틀에 응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니 먼저 운하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를 항복기심이라고 제 앞에 나왔죠. 운하주를 답하시고 다음에는 이와 같이 따끔을 가리키시나, 다음은 금강경 32분의 네 번째 해당한 묘행 무주분입니다. 묘하게 행해서 어디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다음에 여시 수행하라고 가리키시다. 태생과 난생과 습생과 화생을 저 앞에 구리중생이 나왔지요. 다 자비와 지혜로 거두게 하시니 무여열반에 들게 광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라. 저 앞에 나왔죠. 만일 깨달음을 그렇게 실천하지만서도 중생이나 나다, 그런 그 중생의 소견을 일으키게 되면은 도리어 상에 집착해서 구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자리에 청정무관을 알고 상을 없애버리세요. 영감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할망구한테도 그렇고 손자한테도 그렇고 다 상을 없애는 공부를 한번 해봐요. 정천입지요 비직 안행이로다. 야부스님 정천입지요, 하늘에다가 이마에다가 하늘을 댄다, 그런 소리입니다. 비직 안행이라, 코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똑바르고 눈은 횡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벌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 본래 그대로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인데, 왜 부처님은 사상을 없애라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원래 다 모양 그대로 다 지지고 그 모습 지가 살림살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이런 소리를, 헛된 소리를 해가지고 헛갈리게 하냐 이 말이요. 본래 그 모습이 다 갖추고 잘 사는데 왜 잔소리 하느냐, 그 소리라. 이건 야보 스님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꼭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지. 그걸 고일착이라 그러죠. 같이 먹지가 다 찾아먹고 사는데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 그런 얘기. 엄연한 사실, 공통된 사실, 다 의뢰의 다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소리 하냐 이 말. 왜 부처님은 사상 얘기를 들고 나오시느냐, 그런 얘기. 설이 일법계를 쫓아서 형상이 구류로 나누어져 있으니, 불교에서는 법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법계 얘기는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를 법계라 그래요. 법계라 그래요.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은 저 앞에 장독도 많고 그릇도 그냥 천태만가지, 그냥 이조 백자 고려 청자 신라 무슨 자 그릇이 많이 나오지만 그 역시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흙을 떠나서는 그릇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구류중생으로 벌어져 나왔지만 생명의 근원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그릇이 천차만별로 다 벌었지만 그 그릇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자리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자리에서 삶을 차려야지, 벌어진 모습 속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비를 걸고 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 근원 자리에서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다 벌어져 나와 가지고 모습이, 어떤 것은 인간은 태로 낳고, 어떤 것은 습으로 낳고, 어떤 것은 화생으로 낳고, 어떤 것은 알로 낳고, 또 생각이 있는 거 하면 생각이 없는 거, 뭐 이래가지고 구리중생 제 앞에 얘기를 했는데, 원체적인 생명의 근원자는 법계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화엄법계에서는 법계 연기라 그러고,
또 진여의 연기라 그러고 많이 하는데,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법률책도 있고 무슨 있고 하지만 그 법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자리, 생명의 근원자리. 일법계에서 쫓아나와서 형상이 9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 형상과 형상의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 근원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양과 모습이 다 일법계의 이치를 갖추고져 있는지라 그런 까닭으로 중생이든지 부처든지 짐승이지 모든 것들이 다 머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끄떡끄떡, 또 다리는 땅을 이렇게 밟고 걸어다니며, 또 누구나 다 사람은 코는 밑으로 이렇게 쭉 똑바로 해가지고 알레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고 눈은 코도 나오지 가 있고, 안행 제상방이라 눈은 행으로 두 개가 이렇게 행으로 걸려있다 이 말이야. 다 있는 거 아니냐, 다 있는 것이고 지 모습이고, 다 하나하나가 이상이 생기고 천태만별 모습이 다 이상하지만 그건 하나의 법계의 지 생명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 살림살이 지대로 다 하고 사는데, 왜 미했니 깨달았니 사상을 없애야 되니 깨달으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은 필요하죠. 우리는 그 근원을 모르고 업에 의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근본자에서 살림을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자리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범부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야구방망이 아무리 휘둘려 봐야 홈런 안타 못 치면 그 의미가 없는 거. 낸들 뭐 그냥 4분 타자 다 하지 말로야. 그러면 안 되는 걸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근원의 생명자리를 얻었으면은 하나의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 아상인상을 없애서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살림을 차려야 된다. 그렇지만 제일 원칙이 법계의 생명 근원자를 확실하게 이해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버리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 차별적인 것은 시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기니 짧으니 선이니 악이니 곡직이니 장단이 이렇게 하지만 진리 원천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모습이란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당당대도여 혁혁분명이로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요. 당당한 대도여. 근본 진리를 다 갖추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살기 때문에 혁혁분명이라, 환하게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의뢰의 하품하고 기지개 키고 세면하고 뭐 사와 목욕탕하고 그거 다 방광이지. 그 진리 방광이지. 내 모습 빼놓고 어디 다른 무슨 귀신이 와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자리만 알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신명이 나고 어구제껴 퍼먹고 그냥 배에 기름껴 두둑둑 해가지고 병원에 뭐 암병이 걸렸니 무슨 뭐가 어쩌니,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고 깨끗해지고 생명의 근원자리에 벌써 생기가 돌아난다. 인인이 본거하고 사람마다 본래 그 도리를 다 갖추어 있고 개개 원성이라 다 원만이 다 이루어졌어. 모습으로 나타난 거 에이당께 보지 마라 이 말이야. 근원자리는 원래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으로 나타난 차원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부처님이 너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니까 야부 스님이 한마디 거둔 거예요. 너무 본래 당당대도 혁혁분명한 자리를 부처님이 덜 챙기고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없애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근본 생명의 법계자리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다 아시고 다 알겠지만 야부 스님 그렇게 강의 받는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요. 사람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고 개개인이 다 원래 원만히 이루어진지라. 그런데 왜 현실은 혁혁대도 당당대도 혁혁분명한 그 살림살을 우리는 못 살고 있느냐. 지인차 일념하야 다만 한 생각
그르침을 인해서 한 생각을 잘못 내서 그 원성한 그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그걸 수용하면 될 건데 우리는 그 자리를 몰라 한 생각에 그르쳐가지고 흐리고 탁한 쪽으로 살림을 산다. 그런 얘기죠. 현출 만반형이로다. 현출 만반형이로다. 만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냈다.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하나의 생각에서 빚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 잘못된 쪽으로 빚어질 적에는 어둡게 살고 깨달음의 쪽에 원만한 쪽으로 생각을 낼 적에는 원륭무이한 진리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내서 택해서 살겠습니까? 밝은 쪽으로 마음을 내서 살아야 되겠죠. 어두운 쪽보다도. 불교에서는 그 기신론에서도 진여문 얘기가 나오고 생멸문 얘기가 나옵니다. 진여문 쪽은 진리 쪽이고 생멸문 쪽은 마냥 요동치고 흐리고 탁하고 움직이고 분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움직이고 탁하고 흐린 여러 가지 모습은 본래 모습이 없어요. 부딪히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지. 가령 잠잠한 바다에 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게 되면 물결이 막 웅성거리지만 바람이 잠잠하면 원래 고요한 바다로 돌아간다 이 말. 그런데 본래 고요한 그 살림살이를 우리는 인식을 안 하고 파도 치는 쪽에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살림을 살다 보니까 자꾸 벗금이 진짜 우리 생명인 양 오해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벗금은 진작 아무 의미 없는 것. 바람만 조용해지고 나면은 그 벗금은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당당대도여 확주사계요. 당당한 대도여 확주사계요. 확이란 말은 확연히 사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했고 하나의 생명 근원자리에서 볼 적에 진리가 내 눈앞에 확 튀어있다 이 말이야. 혁역 분명히요. 우리가 분명한 걸 느끼지요. 올 때는 우리가 올 때도 한 물건이 없이 왔고 갈 때도 우리는 한 물건이 없이 갔다. 그 우리의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 때도 그 물건 위에서 왔고 갈 때도 그 물건 위에서 간다 이 말. 그렇지만 오고 갈 때 물건이 없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인식하냐.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지금 법문을 듣고 아침에 부암사 오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준비를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생명의 근원자에서 빚어진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욕식명명 진주천된 그 참된 진리 근원자리 머무른 것을 알고자 할진된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구름 한 점 없는 저 청천 만리나 통에 있는 그걸 한번 봐라. 우리 생명자리가 확 튀어있다는 걸. 아상인상 중생상 그 모습에 의해 가지고 살림을 사니까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게 아웅당하고 있지만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판출을 해야 돼요. 분명히요 광탄만성이로다. 그 생명의 빛이 만 가지 상을 다 삼켜버렸다. 만 가지 상이라는 것은 생명의 강명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줄기가 만 가지 모습을 다 삼켜버렸다. 부처님 살림살이나 경허스님 살림살이나 원효스님 살림살이나 다 이 통속이라. 다 이 통속. 인인이 본거여 사람마다 본래 갖춰져 있으며 차기 깃방가 너무 이렇게 진리 하니까 또 이상하다 이 말이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이 그 진리를 본래 갖춰져 있으며 차기 깃방과 탄지 양미를 추울 때는 옷을 입고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고 또 눈썹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풀어버리니라. 다른 사람을 욕을 하지 않아요. 지가 다 해결하잖아. 거기 다 신통방광이고 본래 부처님 모습이지 따로 해두지 말라 그런 얘기요. 지가 하지 그 남이 시켜서 하는가. 풀어버리니요. 개개원성이여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다 원만히 이루었으며
절선부항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꺾은다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은 걸 절이라 그러고 일어날 때나 허리를 굽었을 때나 허리를 폈을 때나 우러러 볼 때나 또 구부려 볼 때나 누가 해요? 다 내가 하는 것이지. 부처님 살림살이지. 응? 중풍이 걸려가지고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벽에다 막 똥을 발라낸다 이 말이야. 똥을 발라놔. 예. 우리는 볼 적에 그 똥이 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볼 적에는 그 금단청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똥이 나왔는데 그 똥이 똥으로 보이겠어요? 생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단청. 눈 한꺼풀 우리는 좀 벗어져야 돼, 세상을 살려면. 응? 그게 금단청 한 것이 어디 똥이냐 이 말이야. 이거 진짜 불교를 너무 그렇게 알면 또 이상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똥을 똥으로 보이기 때문에 똥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뱃속에 다니는 지 똥은 냄새 안 난가? 그네 달고 다니면서 괜찮다고 막 버지고 다니냐 이 말이야. 예? 그건 우리 생각 관념에서 오는 기라. 예. 흠신 경애를 불차 탈애기로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흠양한다는, 이렇게 하품한다는 쪽이고, 신이라고 하는 건 지지게 펴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기침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건 천식하는 것. 그런 걸 지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누구 빌려서 합니까? 지한테 지 살림살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 눈은 다못 한 생각 어긋침을 인해서 만 가지 모습을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는 춘색이 무고하로되 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으되 봄이 오면은 높은 데만 꽃이 피고 낮은 데는 꽃이 안 핍니까? 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계곡의 차이도 있고 날씨 차이도 있고 양지 쪽 음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 피는 꽃 일찍 피는 꽃 그렇게 있지만 봄은 그게 고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지 형태에 따라서 지 모습에 따라서 지가 지은 엄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성이 원륭한 그 차원에서 이건 적고 저건 많고 이건 길고 이건 짧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예? 화지이자 장단이니라 봄빛은 고화가 없습니다. 어떤 꽃가지는 길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다 또 짧기도 한다 이 말이야. 봄이 그렇게 봄은 평등하지만 가지가 그렇게 길고 짧은 게 그렇다 이 말이야. 자장단이여 다 짧고 길미여 그 꽃가지가 또한 방해롭지 않아. 긴 가지만 봄이 수용하고 짧은 가지는 봄이 수용 안 한가? 봄이 오면 먹는 꽃만 피라고 진달래 개나리는 피지 마라고 하는가? 다 지 색깔, 지 모습 다 화려하게 보인단 말이야. 봄이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 속에서 다 빨갛게는 빨갛게 피는 꽃, 노랗게는 노랗게 당근을 땅에 심으면은 빨갛게 나오고 물을 심으면 또 하얗게 나오고 그 불가사의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답을 구하려면 답이 없잖아. 불가사의한 기라. 그래서 불교는 이 법계의 살림살이는 후실이나 진리라고 불가사의한 진리라고 그걸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지. 스스로 단하고 장하며 또한 방해롭지 아니함이니 구류동거 일법계라 구류가 함께 일법계에 함께 하는지라 빨간 보재기 속에 진주를 흩어놓은 것 같다. 자라 망의 산 진주로다. 그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나온 구류 중생들이 마치 그 법계 속에서 함께 웅쿵거리고 사는 것이 그 빨간 자루 속에다가 진주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 이 말이야. 우리도 그거 하나지요. 수연여시나 비록 이와 같으나 약단 이마 상가하면 만일 다못 이러히 생각하면은 진 시방세계가 도로시 무공철주라 시방세계가 다 시방세계가 도로시 무공철주라. 도로시란 말은 한갓이란 말이고 무공철주란 말은 구멍 없는 그런 쇠뭉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만 하고 실제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수용을 못하면은 구멍 없는 그 쇠뭉치기나 똑같아요. 아무장에도 못 쓴다. 그런 얘기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 자체가 차별 속에서 노란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형형색색 모든 것을 현실로 나와서 수용이 됐을 적에 그것이 바로 화엄법계 세계고 금강경에 얘기하는 바로 보살의 보살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진리가 그렇다라고만 이해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장에도 못 쓰는 구멍 먹는 쇠망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거기에서 참된 맛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고 실천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축생은 영원히 축생짓거리밖에 못하는 것이고, 나쁜 짓거리 지어가지고 저 아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만날 아기보만 받아가지고서 무유일개도 진발기원이라 한 사람도 한 개도 진리를 바래가지고서 진리 근원 자리에 돌아감이 없을 것이다. 불교를 이론만 그렇게 흔히 안 상태에서 그렇게 알아버리고 실천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모습 그걸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기연여신된 이미 그러나 이와 같을진된 필경의 자마생고 끝내는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마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화의 화직지요 운정의 올만천이로다. 봄바람이 화창함에 꽃은 피고 지고 떨어져 가지고 땅에 무늬를 놓고 운정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청정함에 달이 하늘에 가득하다.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금 뭐 천동설 지동설 하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생과 구류 중생이 뭐니 별별 소리 다 하고 별별 일을 다 틀어도 그게 관계없이 역시 불성의 자리는 원륭무예하고 그 자리는 참 후식이나 그 이치는 지금도 누구나 다 수용하고 개개인에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누가 할 수가 있겠느냐. 봄이 안 온다고 하지만 역시 봄은 오고야 말어. 봄이 오면은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꽃무늬가 땅바닥에 단청을 해. 은혜사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전화 안 받고 텔레비 안 보고 신문 안 보니까 팔공산 산색이 내 마음껏으로 사진 찍혀서 나오더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전화 그거 그냥 신문 그거 안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우리 각종 처사는 그마다 알 거예요. 근데 내가 몸살을 했어요. 애들하고 족구를 하다가 그냥 받으면 될 건데 나도 공이 또 발에다 하니까 욕심이 생겨 한 방 찰라고 하다가 여기가 뭐 늘어졌는 모양인가 봐. 몸살을 했어. 너무 좋다가 잘 나가다 그런 기분. 몸살을 해도 좋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고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라고 그렇게 돼버리고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인다 하더라도 진리는 원륭해서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봄을 어디 빨간 색깔로 규정하겠어요? 봄을 어떻게 빨간 색깔로 규정합니까? 봄에는 무궁무진한 색깔이 들어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색깔입니까? 여러 개 색깔입니까? 하나의 색깔이면서 여러 색깔이요. 여러 색깔이면서도 하나의 색깔. 무궁무진한 거 다 들어있는. 생명의 아름다운 잔치. 그것이 우리 가야 될 원초적인 어머니가 계신 내라. 춘풍이 화창함에 꽃은 땅에다가 무늬를 자꾸 놓고 짜집기를 한다 이 말이지. 구름이 청정함에 달이 하늘에 꽉 찼음이로다. 종경, 열반이 청정하며. 부처님이 사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처님 법문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런 소리 하니까 중생들은 또 그게 아상인상 원래 없는 것인데 그걸 지가 만들어가지고 아상이 없어야 되니 인상에도 또 걸려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금강경에서는 당나라 때 오가애들이 나와가지고 오가애 나도 자꾸 고일착을 해서 일깨워주는 것들이야. 열반이 청정하며 모든 다 함생으로 함식은 중생이요.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의지에 돌아가게 함이로다. 사상구망이여 그 본래 그 모습에 무슨 사상이 있냐 이 말이야. 당장에 앉은 자리에서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사상이 함께 없음이여 실무 중생 멸도니 실로 중생이 하나의 멸도 받았다는 그런 것도 없음이니 여사요 하면은 불법 공부를 하는데 이와 같이 요달에 깨달을 것 같으면은 변능 탈사 초생연이와 문등능이 죽음을 벗어나고 생을 초월하거니와 꼭 이건 우리가 죽고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호흡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사가 있는 것이죠. 숨 쉴 적에는 사는 거고 숨 내쉴 적에는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생사지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사상이 없는 본래 그 청정한 그 자리를 수용할 수가 있다. 기홍미연인데 그 혹 그러지 못할진된 의구 미봉 체각하리라. 예설의지에서 공부하기 전에 불법 만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사상에 의지해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 시절 예철의지에서 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인이라고 할 적에 봉투를 이렇게 안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봉할 적에 봉했다고 도장 찍는 그 봉이라. 예. 근데 우리 중생 살림살이 속에는 내면이 사상으로 버글버글 끓어 있는 것이 입으로 딱 봉해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위봉이란 말은 그 봉 속의 자루에는 똥밖에 안 들어있는데 금덩어리 같이 오다지고 싸는 것이 그 봉에 미했다 그래. 예. 우리 중생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 모습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모습 카테고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른 지식인 양 사는 것이 그 미봉이라. 예? 미봉. 봉에 미했다. 그 열어보면 냄새나는 그저 똥찌거리밖에 안 들어있거든. 봉에 미하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니까 진짜 살림살이를 못 사고 버금이라는 것이지. 각에 맥혀 있으리라.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살림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해마 아느냐 마느냐 고일차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생사열반 본로 평등하니 생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살림살이고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처님 살림살인데 그건 우리 중생이 생산이 열반이 지어놓는 명사에 불과하지 그 자리가 열반이 생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열반 생산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진리 자체는 열반이 생산이 다 끊어진 자리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생사고 깨달았다 하니까 열반이라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지어놓은 명사에 불과하지 그 자리는 열반이 생산이 다 의미가 다 떨어져 있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주 열반 생사 열반에도 머무르지 말고 생사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대승경전에 열반과 생사가 본래 평등하니 망심진처 직보리라. 내 망령된 생각, 물들인 생각 그런 것이 다한 곳에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탁한 물 가라앉히고 보니까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청량음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탁한 물을 자꾸 퍼내고 맑은 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탁한 물 가라앉히면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이라 그 얘기요. 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들여져 있는 우리 중생 이 마음 가라앉히고 나면은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지. 이 마음 따로 내비리고 이 마음 어디 갖다 퍼내비리고 따로 이 진리를 어디 구해가지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평소에 나쁜 마음 흐린 마음 고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거기 열반의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불교는 가장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망심이 다한 곳에 우리의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이 다한 곳에 곧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탁한 물을 퍼내버리고 맑은 물을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는 그 마음을 고쳐가지고 깨우쳐 나가면서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번뇌망상 나쁘다고 다 퍼내버리면은 그 어디서 먼 데서 진리를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이 마음 가라앉히면 바로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바로 부처님 마음. 멀리서 구하지 말아라. 설이 비와 함생은 직 불문하 자비로서 함생을 교화하는 것은 없지는 아니하나.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없지는 않아. 물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해야 되겠죠.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나 쟁내 능소여경과 이에 능과 소가 갈라져 있는 것을 억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현실을 볼 적에 깨달음하고 깨닫지 못한 거 부처님하고 중생 구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중생을 깨우쳐야 되고 동연의 잡으로 통치의 답으로 또 물들여져 있는 중생은 부처님 말씀 두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능과 소가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진리는 능소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현실은 능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능소가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소가 없지만 능소가 끊어지지만 중생은 나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물들인 쪽으로 벌어지고 조금 진리를 알았다고 해가지고서 누구를 가르치고 뭐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서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팔구다 그런 얘기야. 진리가 끊어지고 부처와 중생이 없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이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단 하나는 능소가 끊어진 세계에 돌아가서 그 도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 치수를 구하는 것은 세상법이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의적이고 무연의 대비이기 때문에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어떤 뿌리를 다 해결하고 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에 능소가 여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지혜로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지혜로서 진여의 자리에 합하게 볼 것 같으면은 평등우유관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을 것이니 여사요 하면 이와 같이 알아요다 할 것 같으면은 문등능이 생을 벗어나고 사를 벗거니와 기옥미연인데 그혹 그러지 못할 진된 예설 의지에서 무명의 봉부 밝음이 없는 자루에 미란 말은 허덕이게 되고 체유루지 형각이라 모습이 있는 유루의 형상과 껍질에 맥혀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문구한 변내단하니 정문은 정수리 문이 여기지요. 정문. 구완, 문을 구완,
청정의 법안의 눈을 갖추어 가지고서 변내단하니 오는 까닭을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하니, 정문관이란 말은 지혜를 깨달아서 이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문관, 선문에서 많이 하지요. 이런 얘기. 정문관이다. 이마의 눈을 갖추는 사람, 그건 제대로 보는 거라 이 말이죠. 모든 상을 떠나서. 변내단하니 중생이 오고 가고 죽고 사는 오는 까닭을 변론을 하니 그것이 제대로 변론이 되는 것이죠. 사상을 초월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중류가 중생이라든가 구류의 중생들이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겠으리요. 열반이 따로 있고 중생세계가 따로 있고 까닭이 두 개 존재하지 않는다. 바른 눈을 가지고 인생의 질이라든가 부처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제대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자리는 중생의 세계다, 열반의 세계다 하등에 이름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중생이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로 오라 하지만 그 열반의 세계 가면 열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이름뿐이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진 거니까 모습으로 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도 구할 수도 없고 그 진리 자리는 그러니 중생과 구류의 중생이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드니 안 드니 그런 소리를 하겠으리요. 정문구한 정수리에 제대로 박힌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생이 열반이 그런 의미가 없다. 이제 선사들의 말은 한 사람을 상대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춘추만대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해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상 얘기도 나오고 인과 얘기도 나오고 열반이 보살이 얘기를 하지만 이 선사들의 말은 한 사람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대로 눈깔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중생이 열반이 기딴 소리 무슨 의미가 없어요. 뭐 헛된 소리 사상이 열반이 그런 소리를 혀.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런 말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고 또 업을 짓고 사기를 치고 하죠. 그렇지만 역시 봄이 오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우러나고 피어나잖아요. 역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루재생 무일무라니 뚝 끊어진 뒤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자라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이걸 도끼로 고마 찍어서 파헤쳐져 버려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재생에 된 삶을 살아야 돼. 저루 재생 무일무라니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떡 보니까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 덩그렇게 아주 당당대도고 혁혁분명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좀 튀게 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 뭐 그냥 뭐 자살의 중리 그냥 뭐 남이 그 신문에 보면 남이 차에 막 불을 질르니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무슨 그게 답이 나와야지. 답이 뭐 나와야지. 저루재생 무일무라니 한 물건도 없으니 요지 생사 불간섭이로다. 요달에 요지 생사 요달에 알았다. 뭘 요달에 아느냐. 나고 죽고 하는 열반이 뭐 그런 것들이 불상간 서로 내가 살아가는데 간섭지 않아. 내가 이 상에 나왔지만 모습이 없이 이 상에 나왔고 갈 때도 또 모습이 없어 간다 이 말이야. 죽고 사는 모습 세상하고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진리 자리에. 저루재생 무인무라니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떡 보니까 한 물건도 없어. 이상 나왔다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지만 업에 의해서 이 모습은 이렇게 나와서 또 금강경 강의를 들으니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능소가 있는 데서 답을 구하지 말아라. 능소가 끊어진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이전에 돌아가서 답을 구해서 살 것 같으면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차원을 수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벌어진 차원에서 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 때 그릇, 신라 때 그릇, 고려 때 그릇, 천태만상 지금도 온기 그릇이 많이 나지만 모습으로 답을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흙으로 빚어진 거 아니냐. 에이? 법계의 한살림살이에 그쪽에 들어가서 답을 구하라. 그런 얘기. 설이, 하모스님의 설이, 유지무비도 역지시 일처간이요. 지혜만 재주만 있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비가 없는 것은 또한 다모디 한쪽 눈이요. 정문구한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한쪽 눈이요. 지혜만 믿고 중생을 그 자비로서 이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한쪽 눈밖에 의미가 없어. 또 반대로 자비만 넘쳐 흐려가지고 지혜가 없는 것은 그것도 골치 아프지.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는 건 이치를 바로 모르고 모습에 의지해서 모습 살림을 사니까 항상 지 보는 모습이 하나에 딱 걸려가지고 자비만 있지 지혜가 없는 것도 다모디 한쪽 눈이다. 비지 오늘 가만히 앉아서 지가 뭐다 열반이 뭐다 그 의미가 없다. 실천을 옮겨야 된다. 비지 쌍운하야 자비와 지혜가 쌍으로 운전이 돼서 출입자재하야사 나올 때나 들어갈 때 비지로 두 가지로 운전해가지고 그 속에 초월해서 또 자유자재하야사 방등명이 정문구아니라 바야흐로 정문에 바른 눈을 갖춤이 된다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불교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밝혀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고여있는 것은 지위에 머물러 있고 고여있는 것은 썩어요. 의미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서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주고 다시 흘러가죠.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만 알고 높은 데 올라앉아서 뭐가 뭐니 나무 우리 조계종은 이제 아주 이론만 남았지 실천이 없어. 내단자는 생불평등지 이론이요. 오는 까닭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문구한 변내다. 그게 생사 근본이지요. 우리 오는 까닭. 그걸 알고 챙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지혜의 눈으로 살피고 관찰하는 게 립바사나 아니 우리 저 곽준처사 공부한 립바사나 립바사나 오는 근본 뿌리 그 해결돼야 돼. 해결돼야 돼. 그래서 삶 자체가 그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고여 있는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써. 그 냄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야 그지.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의 평등한 하나의 근원자리다. 그런 얘기. 연어가 빨간 알을 그냥 3만 개나 그냥 담고 그 어머니가 자치 놔둔 그 생명의 줄기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줄기를 못 찾아고 지루해서 썩은 지루해서 허덕거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원초적인 생명 중생과 부처가 둘이한 평등의 그 근원자리, 그 근원자리를 일깨우자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금강경의 살림살이라 이 말이에요.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의 평등한 하나의 근원자리예요. 비지 부리지 일체니 자비와 지혜가 둘이 아닌 하나의 동체니 유유 구한자라야사 오직 두 눈을 갖춘 자라. 한쪽만 눈을 갖추면 안 되죠. 지혜와 자비가 두 개 갖추어져야 된다. 변득 유분이언이와 가려가지고서 분수가 있거니와 분수가 있음이니라 분명함이 있음이니라. 내단을 기변득하면 그 생명의 줄기 오는 그 자리를 이미 가려 얻을 것 같으면은 하갱갱유 능도서들여 어찌 다시 능도소도 있는 것을 보겠으려. 같은 그런 자리인데 부처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고 두 개 아니라 이 말이야.
학행견유 능도소돌이 어찌 다시 능도소도가 있는 것을 보겠으리요. 중생멸진이 무멸하니 중생을 멸에 다해가지고서 어떤 멸했다는 그런 생각마저 다 뚝 끊어졌으니 끊어진 자리 중생을 멸에 다해가지고서 멸했다고 하는 것까지 뚝 끊어졌으니 무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렇게 낸다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없다는 소리예요. 무자는 없을 무 애시당초 없다는 소리예요. 저 사람은 사심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심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지. 사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지가 부처님하고 똑같고로 정함은 사심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정함은 사심이 없어야. 정함은 부처돼가지고 뭐 열반에 안주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은 그렇게 소중한 말이야. 아무나 없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말이라도 요즘 텔레비에 보면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고 너무 유식해가지고 골치 아프더라고. 저 사람은 사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지가 사심 속에 사는데 왜 사심이 없어? 지가 기준하는 사심이 없다는 소리는 우리가 볼 적에는 엄청스러운 그 언어로서의 그 범죄 행위라 그런 것. 그러니까 정함은 사심이 없다. 정함은 사심을 될 수 있는 대로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중생을 멸에 다해가지고 둘이 아닌 참 멸했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생불이 중생과 부처가 도롯이 한갓 눈 속에 꽃이로다. 우리가 눈병이 걸릴 때 눈을 비지면은 눈에 꽃이 피지요. 꽃이 피어가지고 달을 보면 진짜 달이 안 보이고 그냥 주위에 그냥 뭐가 얄궂게 보이는데 본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중생이다 무슨 뭐 부처다 하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지 그 내용의 원천적인 진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소리. 그래서 가니까 저쪽 요사체 저개송이 쓰여 있더라고. 저무의 욕습 향화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 길거리에 모두 그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요즘 그걸 다 파내버리대. 대구에 옛날에 보면 그 수송못 같은 데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그거 다 파내버린다.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화시에도 봤지만 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것이 또 단발머리 같은 것이 지금 보면은 바람이 불들지 하면은 아주 정갈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것이 저녁에 이 불빛에 그 연못에 반사되는 거 보면은 더더구나 아름답고 정갈된 거. 그런 것이 마인드. 이제 요즘은 백꽃이 많이 피니까 뭐 이화담백 유심청 그런 말 있죠. 이화담백 유심청. 백꽃은 너무너무 맑을 땀자 흰백자. 유심청 버드나무 잎사이는 깊고 푸르다. 유소빛이 화만성이라 그 버들꽃이 나르는데 백꽃은 성에 가득 차다. 옷을 적거들랑 점의 옷을 적거들랑 우리가 비가 오는데 옷 젖는 건 다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옷이 젖는데 또 기분 좋게 젖는 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옷이 젖는 데에 향화비 살구꽃비를 적고저 하고 이 언어의 감각이라든가 자연을 보는 눈이 저 정도 되면 참 멋이 있는 거예요. 시를 지어도. 저런 시를 알고 산중에 지내면 산중이 거득하고 자연을 보는 눈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굉장히 넉넉해지는데 저런 걸 누가 요즘 이해하려고 그래. 저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옷을 젖는 데는 살구꽃에 내리는 비를 적고자 하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모두 그런 소리 하겠지만 저런 문구를 보면 그냥 서성거리지 산중에서. 비에 옷을 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하겠지만 살구꽃
비가 떨어지는 꽃잎에 비는 적고 싶다. 그런 얘기. 치면에 불안 양유평이다. 지금 요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시샘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랬었는데, 얼굴에 바람을 쐬는 것은 양유풍이라. 예, 양유풍. 버드남에 부는 바람은 찹질 않고 좋아. 적외성이 은혜사 저쪽 요사치에 있는데, 개가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스님이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일꾼이 가도 못 본 척 지나가고, 투지가 가도 못 본 척 지나가고, 하인들이 가도 못 본 척. 내가 괜히 그 오후에 밥 먹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까 괜히 넉넉하고 기분이 좋더라니까. 역시 알아주는 사람이 몇백 년 뒤에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떤 좋은 스님이 저렇게 주변으로 붙여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 혼자 저걸 음미하려니까 조금 미안해서 애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고 보니까 또 다 가서 쳐다보고 앉고 다 보고 그렇더라고. 어떤 음악이라든가 어떤 미인을 만난다든가 어떤 좋은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글이 아니라 산중에서 저런 글을 만나면은 그냥 산중이 그득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좋은 것이고 자연에 돌아간다는 건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또 저렇게 글구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자연과 더불어 둘이 아니라 낙부 천명부예가 귀거래사에 천명을 내가 즐기고 사는데 뭐 의심할 건 뭐 있느냐. 그게 자연 귀 사상인데 저런 글을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저 글을 보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화담백 유심청, 우리가 요즘 그 영천 가면 백꽃이 많아 들티. 이화담백 유심청. 요건 동파시내 보니까 이화담백 유심청. 백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맑고 단박해서 백꽃을 좋아해요. 다른 꽃보다 백꽃은 파란 잎사귀 속에 백꽃이 피어요. 담백 유심청. 버드나무는 그냥 푸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잎사귀보다 깊어요. 그리고 피치 색깔을 띠고 있고, 유심청. 그 피치 색깔을 깊게 띠고 있는 버드나무 색깔이야말로 우리 원래 청정한 그 모습 색깔이야. 유서빛이 화만성이라 버들꽃이 나를 때 백꽃은 성에 가득하다. 이제 중국에 옛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버들꽃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눈병 난다고 다 피해 제끼는 모양인가 본데, 이 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화시에 볼 적에 비 오는데 유서꽃이 나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이별의 아픔을 동파는 읊고 있는데, 3분 춘색에 뭐여? 2분은 진토에 1분은 유수라. 그 어떤 유서가 날고 비에 젖어서 진토에 떨어지고 물에 떠내려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서의 꽃이 아니라 사람 이별의 하나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이 유서라고 하는 흔해 빠진 것이지만 어떤 중생의 이별의 슬픈 외환을 그려놓고 시로 옛날 사람들이 읊은 것 보면은 굉장히 버들꽃도 깊이 그렇게 보는데, 저런 거를 하나씩 외워놔두고 이제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 또 실증도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을 적거들랑 차라리 살구꽃 낙화의 피를 좀 적고저 하고, 기왕 얼굴에 쐬는 바람일랑 바람이 불면은 버드나무 가지 밑에 가서 그 바람 한번 쐬어봐라. 그런 얘기고. 이화담백 유심청 유서빛이 화만성이다. 이것도 또 동파시고. 하고 나니 난 무슨 소리 한줄 통 모르겠다 이거예요. 금강경. 오늘 강의에서 끝 마칩시다.